네, 새로운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네, 교회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네, 교회 이제 또 오랜만에 왔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반가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복음 축제예요. 복음 축제고 또 우리가 많은 또 친구들에게 그것도 복음을 전해갖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함께 듣고 느껴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심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청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가사 보시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인도해 주신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온 친구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많은 죄들을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선물과 그 큰 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란 거고, 성경책에 빨간색 부분 보면은 신약이라고 있거든요. 한서 있으면 같이 한번 봐도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수업팀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는 친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거든요.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혹시 여기 뒤에 그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좀 불 좀 꺼주시고 같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혈압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네. 그 하나님 오늘 만나고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마 망설였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외워야 되지? 여기 외워야 되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 전도사님도 새로운 곳에 갈 때 엄청 떨리고 또 그러면서도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곳이니까 더 특별하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주고 싶으신지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제목이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다. 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온 친구들도 있고, 네,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는데 아마 여기 그 초청한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보다 세다. 혹시 이래서 왔나요? 부처님보다 세다. 아니면 알라신보다 세다. 네. 아마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러한 친구들은 믿기진 않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지 않죠? 네.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해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데 한번 와볼래? 하고 경험했으니까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초대한 친구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같이 한번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500년 전에 독일이란 지역에서, 독일 알죠? 네. 독일이란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겠죠? 그때도. 지금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겠고, 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독일에 있는 전도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만든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답이거든요. 여러분들 독일을 한번 가보시면 꼭 가보시길 바래요. 네. 엄청 예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살아서도 예수님은 나의 위로이십니다. 죽어서도 나의 위로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에 가요? 복음의 기초만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네, 천국에 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란 것이 무엇일까?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막 뭔가 금길 있고 아니에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새로운 친구 혹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좋은 집이 있을까요? 좋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돈! 그 좋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전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 여기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서연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고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 많은 또 대답이 있지만 전도사님이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영생이 뭔지 처음 들어봤죠? 은혜, 막 이런 단어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또 그리스도, 죄값, 권세, 뭐야? 모르겠죠? 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떤 나라에 사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에게는 죽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누린 유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영생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분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린 다시 회복된.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조금씩 이런 걸 살아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좀 듣고 싶어서 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일까? 네.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학교에 다니고 있죠? 학원에 다니고 있죠? 그리고 공부가 매우 사랑스럽고 좋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예, 입이 딱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관점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범죄한 세상이에요. 범죄한 세상.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잘 지내는 친구들 있죠?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는 친구들이 아니면 좀 호감이 가는 이성 말고 그냥 친구들. 그 친구들 보면은 뭔가 나랑 잘 맞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네, 좀 나랑 맞는 게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우리를 봤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싫은 거야. 보면 볼수록 나한테 막 나를 욕해. 여러분들은 여러분 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를 욕하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날마다 욕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자신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전사님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적었는데 그 로마서라는 편지를 올해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올해 번역된 따끈따끈한 새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일단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복음은 이거다. 이거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른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막 욕하진 않죠, 어디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누가 욕하면은 화가 나요,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죠. 네, 화가 나요. 부모님을 전사님 부모님 하면 이제 마이크 내려놓고 어떻게 하겠죠? 자, 다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데 이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욕하기 시작한 거야. 부모님 욕을 해. 나를 낳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줬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인데 일단 때리되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 창조주니까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생명을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품으신 겁니다. 자,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창조된 뒤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다시 나한테 좀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오늘 공기 좋죠? 밖에. 네. 하늘과 태양과 구름과 많은 우주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고 자연을 볼 때 뭔가 예쁠 때 있잖아요. 어저께 하늘이 굉장히 예뻤는데 그 하늘을 볼 때 하늘이 너무 예쁜데 이거 하늘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덧없는 생각에 빠졌고 그들의 깨닫지도 못하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큰 소리치지만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이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지금 나를 떠난 너네한테 내가 누군지 알려줬잖아. 그런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 조금씩 알 것 같아.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바위를 깎아서 그거를 만들어요. 이 우상을 만들죠. 또한 날아다니는 새 비슷하게 용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알죠?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계속 노크를 하고 있으니까 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하나님이란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벽을 깎아가지고 부처님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나무에다가 띠를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증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24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더러운 짓에 빠지게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고 창조하신 분 대신 창조된 것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관계로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27절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여성과 맺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올라 남성이 남성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행동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자기네 안에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00년 전에도 동성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많은 죄악들 그런 것들이 그때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봤을 때 자기를 떠난 자녀들이잖아요. 이 땅을 벌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인 동시에 왕과 백성이에요. 자기를 떠난 백성은 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마음에 품은 욕망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끊어진 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해요.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끊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악한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받게 될 심판은 뭐냐? 이미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죄짓고 싶은 욕망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이게 심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동성애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마음에 품은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다 왜곡된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게 다 왜곡돼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뺏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왜곡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뭐 왕따라든지 뭐 요즘에는 SNS를 가스라이팅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뭐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이런 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좋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짓을 저지르게 두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저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망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대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받게 되는 형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의 유형이 지금 다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버지인 나, 왕이신 나를 떠난 너희에게 주는 형벌이다. 이미 그래서 심판은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자, 마지막 절. 네. 이런 짓들을 저지른 사람은. 자, 우리 3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규정을 그들이 압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런 짓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을 좋게 여겨 편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 위반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으신 형벌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멸망,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멸망치 않고에서 나오는 멸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악한 행동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봤어요. 멸망한다. 멸망한다가 꽤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올 것이다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심판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돼요.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죄를 짓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분노하세요. 근데 그 분노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품에 품고 싶어 하시는 것.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친구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예수님에게 대신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곳에 방문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 불러내셔서 다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지금 다시 불러내셨고 하나님 자녀를 입양시켰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산다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내가 알아서 살고 그리고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이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영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악하고 추하고 불의한 그런 모든 죄에서 회복되는 회복의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선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염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회복입니다. 영생은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답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올 그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회복돼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 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일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생의 삶을 삶으로 회복의 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보면서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반복하게